아주 오래전에 제가 자그마한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 하도 오래돼서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책 속에 이제 있는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호텔에 안식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호텔에 이렇게 그 저자가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이미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이 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타 있으면 그 층 버튼이 눌려져 있어야 되는데 안 눌려져 있는 겁니다. 왜 안 눌려져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안 누르려고, 안식일이니까 버튼 안 누르려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죠. 누가 와서 나랑 같은 층을 누르면 그냥 올라가면 되고, 만약에 다른 층을 누르면 전 3층이요 이러려고, 안식일에 누르면 노동이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냐?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지독한 종교적인 유대인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전화를 걸 때, 예전에 그 책이 오래된 책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이얼로 전화를 돌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돌리지 않고 연필 뒷공무니로 눌러가지고 돌리고, 그거 웃기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안식일 날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안 달고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 단추를 다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익숙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 삶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습관, 관습,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잘 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버스를 타면은 그 만원 버스 아닙니까? 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학교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버스에 막 밀려가지고 이거 손잡이 잡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앞자리에 있는 저보다 키 작은 여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다 안 마른 거예요. 그 물이 여기 뚝뚝 떨어져요. 머리 끝에서 여기에.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그냥 비생적이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막.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마른 머리로 돌아다니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말리고 나오지 좀.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 여학생들이 그러고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 나오면서 머리도 안 말리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늦게 오는 겁니다. 다 말리고 오느라. 교회까지 왔는데도 덜 말랐으면 예배실 입구에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내가 강조를 했더니 그런 부작용이 있구나. 뭐 덜 말릴 수도 있고, 그건 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 완전히 말리고 그렇게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생각이, 그 철이 들어서 말리고 오면 그 귀한 거고, 아직 철이 덜 들었으면 언젠가 들겠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질서를 지키면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맞는 어떤 관습을 가지고 이게 맞다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이해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게 율법주의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헌금을 빼먹지 않고 내가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주의를 지키는 거나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보이는 거는 깔끔하게 딱 하면서 남들이 모르고 안 보는 데서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율법적인 어떤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에 유대인들은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저 사람들이 할례를 안 한다. 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만 보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죠. 지난주 보았던 말씀 8절부터 10절을 잠깐 보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하셨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왜 너희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까지 억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건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 베드로의 한마디가 완전히 전환시켜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조건, 무슨 조건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하나로 모두가 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대전환의 때를 맞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잠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세워지게 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고, 이 공의회의 의장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회의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의 여러 교회들을 세워 나가셨는지를 베드로가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공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난 뒤에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이제 14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이방인들을 자기의 이름을 전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도 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쓰시기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이란 말은 이제 라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라오스라는 말은 언제나, 이 백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이렇게 쪼개가 가지고 말할 때는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전체를 말할 때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방인 출신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 출신 한사랑교회 성도, 이런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라오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늘 이제 문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뭐 나그네라는 말 혹은 객 이런 말을 쓰면서
이방인인데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그러죠. 예.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기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자기 백성으로 취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도 사용하고 누구도 사용해 오신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파격적인 주장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이유는 성경의 인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남은 자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차별 없는 구원을 증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의 여러 지방의 여러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 봤을 때 우리가 봤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항상 복음이 퍼지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그 도시의 한 장소는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 증거의 회방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문제와 똑같은 동일한 문제였던 거죠.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 저항을 받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이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안 바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이스라엘의 인구는 905만 명입니다. 905만 명.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인가? 2.0%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신자는 2.0입니다. 그 2.0 안에는 카톨릭도 있고요, 몰몬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1%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도처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제일 먼저 다 백신도 확보하고 접종도 제일 먼저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발빠르게 외교력과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왜 그렇게 빨리 백신을 다 맞은 겁니까? 성지 순례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이러니죠. 자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여러 카톨릭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놓은 예배당,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관광 수입을 얻는단 말이죠. 너무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1%도 안 되는 개신교인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베들레헴에 오시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지만 지금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곳입니다. 일본도 개신교 인구가 1%라고 하죠.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선교사를 보내야 될 그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리를 믿는다면 바뀌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이 전환되면 상황이 바뀌고 역사의 물줄기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내 생각 하나의 전환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전환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구원받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든 이방인들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 먼저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네 가지로 얘기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몸에 배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금해야 될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한 거거든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이것은 짝이에요. 짝.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짝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점집이 많은 곳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예, 한번 잘 떠오르는 그 유명한 그 지역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미아리 거기 점치는 데 많죠. 예, 이상하게 어떤 그 인류 사립대학 근처에도 점치는 데와 사창가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이 우상 숭배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올림픽 할 때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뭐 성화라고 하잖아요. 불을 이렇게 태양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다 여인들이 있죠. 여사제이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신전에 신전 창녀라고 하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하고.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런 여자가 1000명이 항상 1000명선이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거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 혈액이라는 것은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죽음과 동시에 혈액은 응고되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이 또 그렇게 또 썩게 되고 사체를 훼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다 빼야 피가 또 이제 고기가 신선하고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매어 죽이니까 피가 그대로 다 있는 상태에서 굳어지게 되고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곧 피를 먹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길게 말하지 않고 이 네 가지 하지 마라라고 편지에 적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만한 거예요.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익숙한 이방의 문화, 불신앙의 문화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전환의 핵심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모든 관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대인들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우리의 상한 모습,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그 모습으로 계속 살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올 때는 망한 몰골로 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씻으라고 하죠. 금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죠. 너는 내 아들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주는 건 그냥 받아주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삶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전환의 핵심은 뭐냐? 우상을 버리고 이방 불신앙의 문화를 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결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외에는 율법주의로 또다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성결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보는 사람은 그 글자가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어느 교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돌에다가 새겼더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왜 구약 시대는 성결이 강조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절기를 지키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 그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물을 잘 준비했는데 내가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바치는 내가 흠이 있으면 이 제물이 흠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흠 없게 바치기 위해서 내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게 구약이었어요. 구약. 그럼 여러분,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성결은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물인 거예요.
구약은 재물을 흠없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결해야 되는 거였는데, 신약은 내가 여호와께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8장까지 중요하고 8장까지 한 토막, 또 11장까지 한 토막, 또 12장부터 또 한 토막이에요. 12장부터 중요한 게 뭡니까? 생활에 관한 거예요.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쭉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최고의 절정이 뭐냐? 우리 자신을 죽은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말했어요. 동사인 살다의 명사형이 삶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면 삶이 그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삶이, 흠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아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스러워한다면 그 감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는 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아내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걸 거룩한 산재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천사 같다가 집에만 오면, 퇴근해가지고 집에만 오면, 아니면 회사에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자기 생각이 펄떡거리는 그런 삶을 살던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매일같이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흠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죄가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죄와 싸우는 영적인 분투가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해서 싸구려인 것은 아닙니다. 귀한 것일수록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비싼 것일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싼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수고가 들어간다고. 그게 뭡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유지비예요. 영적인 유지비는 다름 아닌 성결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싸우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비싼 유지비를 지불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선택입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결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도와 장로를 포함한 온 교회가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유명한 그 실라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진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바로잡으라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고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가로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들 편에 편지를 손에 들려가지고 그들을 보내기로 26절에 의하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만장일치하고는 좀 다르죠. 28절을 보면 2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모든 결정이 사람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게 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깨달아질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실수도 항상 보면 서두르다 해요. 서두르다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언제 실수합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막 조급해서 뭔가를 막 할 때, 그럴 때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괜히 조급증이 나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아닌 쪽으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실수인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알 때까지 기다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이 말은 교회가 성령님의 뜻에 따랐다는 뜻입니다. 왜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없겠어요? 이 만장일치라고 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그랬으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인 거예요. 근데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반대를 했다면 그 반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투표를 안 해야 돼요.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해야 돼요. 가능하면 투표를 안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그때는 반대를 했는데 누구는 찬성을 했더라? 그 사람은 누구랑 친하더라? 이러면서 균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카페트 때문에 쪼개진 교회도 봤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카페트 색깔을 뭐로 할 거냐? 보혈을 상징하는 빨강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올드하게 그렇게 하냐? 이러다 쪼개졌어요. 예배당 다 짓고.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를 자꾸 묻기 시작하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동의하고 따라가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교회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쭙는 건 하지 않고 밤낮 투표만 하면 그 교회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만장일치.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다 동의하고 다 마음을 모았다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득불 투표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투표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투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투표를 왜 해야 되는가? 찬성이냐 반대 전에, 찬성이냐 반대냐 전에 이 투표를 왜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저 사람을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투표를 왜 하는 거지? 무슨 유익을 위해서 이 투표를 하는 거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갈리지 않는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뭔가를 각오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편에 편지를 들려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마무리 부분이 29절인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편지의 마지막 인사예요. 생각이 전환되고 삶을 전환하여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성결하지 않은 선택이기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삼가면서 살면 잘 된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삼가고입니다. 삼가는 삶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면서 조심하면서 삼가면서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되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그러나 그렇지만 나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뀐 생각이 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기에 더욱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꾸지 않고 익숙한 것에 굳은 채 살려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삼가며 모든 불신앙적이고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버려 잘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